그 모세에 대해서 야사렛 책의 7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42살부터 여기는 이제 일단 얘기를 해요. 이 앞에 거는 모세가 젊었을 때 그 얘기고, 아직은 이제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16년 되는 해에,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16년 되는 해에,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나와서 구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27살 때부터 구스를 통치해요. 그래서 16년이 지났으니까 27살 플러스 16년에서 모세가 약 42살 때에 악벌의 아들 바알차난이 에돔의 땅에서 모든 자손들을 38년 동안 통치했다. 이제 모세가 42살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48세쯤 했을 때 구스 자손들을 통치한 지 22년 되는 해에 라티누스가 시딤의 자손들을 45년 동안 통치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42살, 48살 그 주변의 그 나라에 대한 그 통치자들에 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좀 더 내려가고, 자, 날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아니발이 아프리카의 그 땅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 형 아주드루발을 대신하여 견고하게 통치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모세가 40 몇 살, 이제, 자, 야사렛 75장에 나오는 책, 요거 75장에 나오는 책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80년 되는 해에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세가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출애굽을 이끌기 전인데, 애굽으로부터 용맹한 자들 3만 명이 걸어서 나갔으니,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약 용맹한 자 3만 명이 걸어서 나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이며 그들 모두가 요셉의 족속,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 약 3만 명이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인도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 이제 떠날 때가 됐다구나 계산을 하고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옛적에 이스라엘에 정하셨던 기간이 찼음이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을 했으니 각 사람의 자신의 칼을 옆에 차고 자신의 무기를 두르고 그들이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이 함께 애굽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약 3만 명이 이제 일단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여행을 위한 식량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그 자기들이 여행하면서 먹을 식량들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은과 금만 가지고 나왔으며, 은과 금, 돈만 있으면 다 음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그들의 손에 그날 먹을 빵도 가져오지 않았더라. 이는 그들이 식량을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사 먹으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생각했었다. 그냥 이제 안 된다면 이제 강도질해서라도 뺏으려고 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매우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었으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만 명을 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힘을 믿고서 그렇게 함께 나갔던 것이다. 그들이 가드 땅에 향하여 나갔다.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의 자손들의 소떼를 먹이고 있는 가드 목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이 그 목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값을 낼 테니 돈을 낼 테니까 양들 중에서 몇 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라. 우리가 그것을 먹으리라. 잡아먹으리라. 우리가 배가 고프다. 우리가 오늘 빵을 먹지 못했다. 이에 목자들이 말하되 그것들은 우리의 양과 소다. 너희가 값을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주어야 하는가 하니 이에 에브라임 자손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제 강탈을 한 거죠. 강탈. 뺏은 거예요. 가데 목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니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멀리서도 들렸다. 이에 가디 모든 자손들이 그들에게 나갔다. 가디 자손들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행한 악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가데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무기를 두르고 전투를 벌이기 위해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나갔다. 그들이 가데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고 그 전투가 치열하였다. 그날 그들이 서로 많이 쳤다. 둘째 날 가데 자손들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성읍들에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며 말하되 우리가 나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치리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축을 취하고 까닭없이 우리와 싸워도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지쳤다. 이는 그들이 3일 동안 빵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성읍으로부터 약 4만 명이 가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자손들과 전투에 참여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모두 쳤다. 그 전투로부터 달아난 10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는다. 그래 10명만 살아서 도망간 거예요. 이 일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벌하시고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옴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기간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엎드러졌으니 약 2만 명이었다. 형제들이 그들을 옮기고 그들의 성읍에 그들을 묻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약 2만 명,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들은 약 한 3만 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들은 시체가 가드 골짜기에 여러 해 동안 버려진 채로 남겨졌다. 그 시체들이 묻히지 못했으니 그 골짜기가 사람의 뼈들로 가득했다. 그 전투로부터 피신한 사람들이 애굽에 이르러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아비 에브라임은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 그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나왔다. 그가 그의 아내에게 갔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불렀다. 이는 그녀가 그 집에서 불운하였기 때문이었다. 자, 야살의 책의 76장.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여전히 그 당시에 구스의 땅에서 통치자 왕이었다. 아직은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그가 공의와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구스의 자손들의 나라를 통치하였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통치하는 내내 그리하였다. 구스의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를 크게 두려워했다. 모세가 이제 66세가 됐어요.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40년 되는 해에 모세는 통치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통치자 왕비, 앞에 전 왕비 아도니아는 그 앞에 있었다. 모든 귀인들은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아도니아 왕비가 통치자 모세와
왕과 통치자 앞에서 말하되, 여러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되, 구스의 자손들 너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나 왕비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왕비 아도니아를 취하지도 잠자리도 안 하고 멀리했다. 모세가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야훼와의 명령을 지켰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않은 것, 야훼와를 섬기며 우상을 버렸다. 자, 그것을 너희가 정녕 알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여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구스의 자손들아, 모세가 더 이상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그는 너희 혈육 함 족속이 아니니라. 모세는 검은 피부의 함 족속이 아니죠. 보라, 나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메나크루스가 다 컸도다. 그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의 통치자 왕의 종 낯선 자 셈 족속 히브리인 모세를 섬긴 것보다 너희 주인의 아들 왕비의 아들 메나크루스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 중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왕비 아도니아가 말한 것을 그들의 귀로 들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저녁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키키아노스의 아들 메나크루스를 그들의 통치자로 삼았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손을 뻗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야훼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구스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였고 그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구스의 자손들이 왕의 자리에서 퇴출된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를 크게 존귀히 대하며 그들로부터 모세를 떠나보냈다. 이에 모세가 구스의 땅을 떠나 고향 이집트에요. 애굽으로 갔고 구스 통치하기를 멈췄다. 모세가 구스 땅으로부터 나올 때 그 나이는 66세였다. 이 일은 야훼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그분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함의 자손들의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시겠다고 정하신 기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66세에 미디안으로 갔다. 이는 그가 파라오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직 파라오가 살아있고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세가 겁이 나서 66세인데도 자기가 태어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가면은 식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가 나가 미디안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았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간 거예요. 미디안, 시보라가 있는 그쪽 땅으로 간 거예요. 미디안 사람 루엘의 7딸들이 그들의 아버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나와왔다. 여기 이제 시보라를 여기서 이제 만나요. 그들이 우물로 나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길렀다. 그때 미디안 목자들이 나와서 그들 루엘 딸들을 보낸다. 이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돕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다. 그들이 집으로 와서 그들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러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을 그에게 말했다,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딸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물을 깃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루엘이 그의 딸들에게 말하되 7명의 딸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 너희가 그 사람을 남겨두었느냐? 루엘이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집으로 초청을 했고요. 그가 그와 함께 빵을 먹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한 것과, 그러니까 자기 여태까지 경력을 이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모세로부터 이제 일단 이제 통치자로서 이제 물러나고 퇴출된 모세에게 선물을 주며 존귀히 평안한 중에 그를 떠나 보낸 모든 것들을 루엘에게 설명을 하였다. 루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스스로 말하되 내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리해서 내가 구스의 자손들을 회유할 것이다. 이는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다. 모세가 구스의 사람부터 도주한 것으로 오해를 했다. 요건 제가 기록을 했고, 그들이 모세를 잡아서 루엘의 집 지하 감옥에 넣었다. 모세가 10년 동안 루엘의 집 감옥에 있었다. 모세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76세가 된 거예요. 모세가 루엘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루엘의 딸 십보라가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에게 언제나 빵과 물을 가져다 주어 그를 먹게 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의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하며 애굽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이때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을 치셨다. 야호와께서 문둥병의 재앙으로 애굽의 통치자의 발끝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자가 지금 문둥병이 나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잔혹하게 대한 것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그때 야호부터 나와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 위에 임한 것이다.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진로가 그들로부터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파라오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뻗쳐 있었다. 이는 파라오가 야호와 앞에서 그의 목을 뻣뻣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의 멍에를 더했고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위에 재앙을 가하셨다. 이에 그가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를 치료하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어린 자녀들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될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보내서 그들이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게 했다. 이에 파라오의 관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그들의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그들을 매일 파라오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아이씩이었다. 한 명씩 이제 데려다가 피를 뽑아서 치료로 쓰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행하였다. 파라오가 죽인 그 아이의 수가 375명 엄청나게 많아요.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야호와께서 애굽 통치자의 왕이 의사들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였다. 375명의 피를 갖다 상처에 부어도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의 의사를 듣지 않으셨으니 그가 재앙이 더 심한. 그러니까 병이 안 낫고 더 아픈 거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더 완고하였다. 10년이 다 되었으나 야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파라오를 괴롭히셨다. 야호와께서 또한 그를 악성 위종양과 질병으로 치셨다. 그러니까 파라오도 계속 악성 무슨 병으로 이제 아프게 하는 거죠.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하였다. 그때 파라오의 두 관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나와서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서 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태만히 하며 그들이 노동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의 노가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들을 향하여 크게 점화되었다. 이는 그의 몸의 고통으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대답하며 가로되 내가 아픈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알고 그들이 변하여 우리를 비웃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마차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고센에 가서 이스라엘이 비우는 것, 나를 조사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 이에 그의 종들이 그를 위하여 마차를 준비하였다. 그들이 그를 부축하여 말 위에 태웠으니 이는 그가 혼자서 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10명의 기병, 이제 말을 타는 기병과 10명의 보병, 이제 걸어다니는 병사,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갔다. 그들이 애굽의 접경이 이르서 이제 그 국경 접경이 이르렀을 때 통치자 왕의 말이 좁은 길로 통과하려 하니라. 포도원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높이 솟은 곳이었다. 양쪽에 울타리가 있으니 다른 쪽이 낮고 평평한 곳이었다. 그 말들이 그곳에서 급히 달리며 서로 밀쳤다. 이에 말들이 통치자 왕의 말을 밀쳤다. 이에 통치자 왕의 말이 낮은 평지로 떨어졌다. 통치자 왕은 그 말 위에 타고 있었다. 그가 떨어질 때 마차가 통치자 왕의 얼굴을 뒤집었다. 말과 통치자 왕이 겹치게 되었다. 통치자 왕이 소리를 질렀으니 그의 살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 통치자 왕의 살이 그로부터 찢겨져 나갔고 그의 뼈들이 부서졌다. 이제 많이 다쳤네요. 통치자가 많이 다쳤어요. 그가 이제 말에 탈 수가 없었다. 이 일은 야훼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종들이 그들의 어깨로 그를 천천히 옮겼다. 그들이 통치자를 애굽으로 다시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통치자가 그와 함께 했던 기병 역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 침대에 뒀다. 이제 왕을 침대에 눕혔어요. 통치자 왕은 그의 끝 자신이 죽을 때가 이뤘다는 것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에 그의 아내 아파라니스 통치자 왕비가 나와서 통치자 왕 앞에서 울었다. 통치자 왕이 그녀와 함께 크게 울었다. 그날 그의 모든 귀인들과 종들이 나와서 통치자 왕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크게 울었다. 통치자 왕들과 그의 모든 조언자들이 그 땅의 통치자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만한 사람을 그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우라고 통치자 왕이 조언했다. 이제 그 통치자가 이제 바뀌는 순간이네요. 통치자 왕이 처백에서 낳은 자녀들을 제외하고 통치자 왕에는 그의 아내 통치자 왕비 아파라니스가 그에게 낳은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아들이 오스리, 둘째 아들이 아디캄, 셋째 아들이 모리온. 그들의 누이 장녀의 이름이 밧디야이며 처녀의 이름은 아쿠지였다. 그러니까 딸 둘의 이름이고 통치자 왕의 첫째 아들 오스리는 바보였으며 그의 말에 있어서 경솔하고 성급하였다. 아디캄은 교활하고 영리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았다. 그러나 외모가 볼품이 없었으니 뚱뚱하고 키가 매우 작았다. 그의 키가 1규빗이었다. 통치자 왕이 그의 아들 아디캄이 지식이 있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영리한 것을 보고 통치자 왕이 자신의 죽음 뒤에 자신을 대신하여 그로 통치자 왕을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가 그에게 아빌롯의 딸 게두다를 아내로 주었다. 그가 10살이었다. 어이구, 10살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녀가 그에게서 4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그가 나가서 3명의 아내를 취하고
8명의 아들과 3딸을 낳았다. 통치자의 몸이 엉망이 되었으니 그의 살이 태양의 열이 있는 여름들에 던져진 사체의 고기와 같이 통치자의 몸이 악취가 났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니까 이제 피부가 썩으니까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거죠. 썩는. 통치자 왕의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통치자 왕이 보고 그가 그의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자 왕을 대신해서 그로 그 땅을 통치할 왕으로 삼았다. 자, 3년이 다 되었을 때 통치자 왕이 수치와 불명예와 혐오, 몸이 썩어 악취가 나게 하는 가운데서 죽었다. 문둥병이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한 미스라임에 있는 내굽의 통치자 왕들이 돌 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에 통치자 왕들의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그들을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접근할 수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자, 이런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니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에게 임한 것이니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훼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가 아들 아디캄이 대신해서 통치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이제 이끌어내기 이제 전이에요.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할 때 이제 애굽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의 나이가 22세.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가 4년 동안 통치했다. 이제 4년 동안 통치하고 또 바뀌네,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 되는 해에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했다. 그러나 그의 손자들이 통치를 계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애굽을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메롤은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다. 한편 그는 10년 동안 아프다가 죽었다. 이는 그가 야훼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손자들의 이름과 같이 파라오라고 불렀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파라오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아후즈라고 불렀으니 이는 작은 것은 애굽의 언어로 아후즈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아디캄이 매우 못생겼으니 그가 1규빗이며 한 스팬이 있었고 그의 턱수염이 길어서 그의 발까지 닿았다. 파라오가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 통치자 왕자에 앉았다. 그가 지혜로 애굽의 정부를 관할했다. 그러니까 통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통치할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이전의 모든 통치자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멍에를 더하였다. 더 아주 악랄하게 시켜 부려먹은 거예요. 그가 그의 종들과 함께 고센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갔다. 그가 그들 위에 노동을 더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업무를 매일 업무를 다 마치라. 너희가 나의 아버지 시대에 한 것처럼 오늘 이후로 너희 일에서 너희 손을 느리게 하지 말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을 관할할 관리들을 두었고 그의 종들 가운데서 그 관리들을 관할할 감독을 두었다. 그가 그들에게 벽돌의 기준을 두었으니 매일 그 수량에 따라서 일하게 함이었다. 그 후에 그가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때 파라오의 감독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들에게 지시하며 말하되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노라. 매일 일을 행하라. 너희 과업을 마치라. 벽돌에 매일의 양을 채우라. 어떤 것도 줄이지 말라. 만일 너희 벽돌 수량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 어린 자녀를 그 자리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면 어린 자녀를 대신해서 일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애굽의 감독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일 벽돌의 수량이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파라오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내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아들을 부족한 벽돌 수량대로 취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 무릎에서 그들을 강제로 빼앗아 벽돌들이 놓여야 할 건설 자리에 그들을 놓았다. 그들의 유아들이 건물의 벽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그들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들을 때 그들이 울부짖으며 울었다. 감독들이 이스라엘로 그들의 자녀들을 건축 과정에 놓게 했으니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그 벽에 놓고 그 위에 회반죽, 어이구, 뭐 벽돌 대신에 아이를 놓고 회반죽 발라버려요. 그가 그로 인해서 울었고 그의 눈물이 그의 아이들 위로 흘러내렸다. 애굽의 감독들이 여러 날 동안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건축 현장에서 죽은 자녀들의 모든 수가 270명. 그들이 아버지의 부족한 벽돌 수량을 대신하여 건축에 사용된 아이들, 그러니까 벽돌이 모자라니까 벽돌 대신에 애들을 그냥 거기다가 쓴 거예요. 어떤 이들은 건축 현장에서 그 사체를 빼내었다. 아이고. 아디카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부과된 노동이 그의 아버지 시대에 그들이 수행했던 고됨보다 더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매일 한숨을 쉬었다. 이는 예전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이었다. 보라, 파라오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일어나 우리의 일을 가볍게 할 것이라. 그러나 훗날 그들이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한숨을 쉬었으며 그들이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엘로힘께 올라갔다. 그때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음성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엘로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때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과 그들의 힘겨운 노동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거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자, 피의 남편. 자, 시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불렀어요. 모세를. 아므람의 아들 모세는 그때 여전히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루엘의 딸 시보라가 매일 비밀리에 음식을 그에게 공급을 했다. 모세가 루엘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갇혀 있었다. 10년이 다 되었을 때 파라오가 그의 아버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가 사망을 했고, 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애굽을 통치한 첫 해에 모세의 양어머니 공주 바띠아의 남동생이 파라오 왕으로 통치한 후 1년, 시보라가 그의 아버지 루엘에게 말하되 아버지께서 지난 10년 동안에 옥에 결박한 그 히브리 남자를 아무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모세 생명을 찾던 이집트 왕도 죽었으니 또 부스의 자손들이 부스에서 사람을 보내 모세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모세를 가독에 감어 가독에 숨겨서 10년이 지났으니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아버지 목전에 좋게 보이신다면 모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해 보소서 하였다. 한편 시보라의 아버지는 그녀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아버지 루엘에게 시보라에게 대답하되 사람이 옥에 갇혀서 10년이 지났는데 음식이 없이도 살았다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느냐? 이에 시보라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정녕 히브리인들은 엘로힘은 위대하며 경이롭다는 것과 그들을 위해 언제나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듣지 못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로 가스딤 용광로에서 살아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로부터 이삭의 번제를 암록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야훼 천사로부터 야곱을 구원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사람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애굽의 왕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스의 자손 통치자 왕 자리에서 쫓겨남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그를 기근 요셉 총리 및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이집트로 이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그들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루엘의 목전에 좋게 보였다. 이에 그가 딸 시보라의 말대로 행하며 모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그가 보니 보라, 그 사람 모세가 그 지하 감옥에서 아직 살아있더라. 그의 발로 서 있더라. 그의 조상들의 엘로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루엘이 모세에게 그 지하 감옥으로부터 나오라고 명했다. 그들이 모세의 수염을 깎아주었다. 그리고 그가 지하 감옥에서 입던 죄수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빵을 먹었다. 그 후에 모세가 그 집 뒤에 있는 루엘의 정원으로 들어갔다. 모세가 거기서 모세를 위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야훼 엘로힘께 기도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맞은편을 보니 보라, 사파이어 지팡이가 땅에 심겨져 놓여 있더라. 그 정원 가운데 심겨져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에 다가가 바라보니 보라,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져 있었다. 그 지팡이에 기록되었으며 이제 약간 커져 시간이 지나서 사용감이 있는 듯한 조금 커졌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약간 아니면 심었던 지팡이라 조금씩 자란 듯한 건지 조금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읽고 그의 손을 뻗어서 덤불로부터 나무를 뽑듯이 그 지팡이를 뽑으니 그 지팡이가 모세 손에 놓였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바다들, 강들과 그들의 모든 고기들을 창조하셨던 이유로 이 지팡이와 함께 우리의 엘로힘의 모든 기적들이 수행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였다. 야훼께서 에덴의 정원으로부터 아담을 몰아내실 때 아담이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나가 그가 취해진 땅을 경작했었다. 그 지팡이가 노아에게 내려왔고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손에 이르러 올 때까지였다.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줄 때 그가 이 지팡이에 또한 그에게 주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달아날 때 그가 그의 손에서 이것을 잡고 지팡이를 잡고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그 뒤에 그것을 버려두지 않았다.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가 그것을 그의 오른손에 잡았고 그것을 요셉에게 주었다. 그 형제들보다 한 부분을 더한 것이다. 이는 야곱이 그 형제 에서로부터 강제로 그것을 취했기 때문이다. 자, 지팡이는 통치자 또는 장자권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 제가 본다고 써놨어요.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귀인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고 그 지팡이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손에 이르렀다. 루엘이 애굽을 나올 때 그가 그것을 그의 손에 잡고 그것 대대로 유물로 내려온 지팡이 그의 정원에 심었다. 자, 히나이치의 모든 실력자들이 그의 딸 시보라를 얻고자 애를 쓰며 그것 지팡이를 뽑으려고 했으나 그들이 모두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르웰의 정원에 심겨진 채로 남겨져 있던 것이니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러 그것을 취할 때까지였다. 르웰이 보니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더라. 그가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가 그에게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으므로 모세가 통치자 또는 장자권, 인도자,
통치자가 되었음을 이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의 소유자, 통치자의 아내로 주기로 했던 루엘,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출애굽하기 바로 전까지의 있는 그 내용을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서 끊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죠.